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 복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늘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18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신에게 임한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나 더 귀한 은사가 있고 덜 귀한 은사가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더욱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 수아사람 빌닷이 다시 욥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계속 친구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빌닷이 다시 욥의 말에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이 빌닷이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욥이 스스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한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욥은 그들에게 계속 자신이 죄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친구들이 야속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심하게 자신을 공격했으면 친구들이 아니라 짐승들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왜 짐승처럼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느냐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빌닷이 욥에게 어떻게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기느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7절을 보니까 오히려 욥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발이 그물에 빠지고 울가미에 걸려들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발 뒤꿈치가 덫에 치일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몸은 올무에 얽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욥을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욥을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라고 합니다. 11절에도 보니까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21절까지 한 절 한 절을 굳이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빌닷이 오히려 욥을 짐승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도 어떤 짐승으로 취급합니까? 더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약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말 속에는요, 친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려고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닷도 욥처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던 자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결코 면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죄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도 욥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부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 차원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분임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일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행한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당신이 친히 당해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닷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말씀 속에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읽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그 주님의 긍휼에 계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닷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빌닷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면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할 수 있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빌닷과 같은 삶을 살아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빌닷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이웃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